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세상에 나의 계획을 알리는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털어놓는 모든 이야기, 특히 잘못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영적 대적인 사탄에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상세한 청사진을 쥐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나의 새로운 계획, 나의 모든 발걸음까지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평정심과 에너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지켜줄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고난과 아픔에는 깊이 연결되어 위로하는 척하지만 당신의 성공과 축복 앞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의견, 비판, 질투, 심지어는 영적인 공격까지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본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셨던 당신만의 영역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고이자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모닝콜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엉뚱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배신을 당했거나 오해를 받거나 당신과 함께 걸을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여정을 설명하려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비전, 그분이 당신 안에 심어두신 꿈, 당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은 의심하는 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 외쳐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에 은밀하게 속삭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것을 확인받으려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깊은 밤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 대화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너무 쉽게 드러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신령한 것들을 세상적인 생각에 갇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우리는 그것을 문자로 보내고 SNS에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기 바쁩니다. 그러다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의심이 스며들고 혼란이 당신의 명료함을 흐트러뜨릴 때 당신은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당신의 비전이 충분히 자라기도 전에 당신이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은밀함 속에서 소중히 양육되어야 할 것을 너무 성급하게 세상에 드러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질투가 싹트고 미움이 휘저어졌으며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을 너무나도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가 본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청중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지금 방해와 음해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죄를 지어서도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지켰어야 할 비전을 너무 쉽게 공개했고 그것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노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짊어진 것의 무게를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예치해 두신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마치 공동재산인 것처럼 이리저리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돌파구가 지연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적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입이 당신의 성숙도보다 더 빨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침묵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잠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간증해야 할 때가 있고 묵묵히 쌓아 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쳐야 할 때가 있고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꿈에 마이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목표에 무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일단 열매가 분명해지면 당신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축복이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찾고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 어서 해봐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지금 움직여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쏟아부으려는 은혜를 희석시킬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신성한 인도를 대중의 의견과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어나 그들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을 향해 걸어가라고 부르시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비전을 축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비전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당신이 그들 자신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로 발을 내딛는 것을 보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일함에 도전하고 그들의 안락한 지대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위해 박수를 치는 대신 당신의 날개를 꺾으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 기름 부으심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부르심을 보호하십시오. 그 꿈을 지키십시오. 우정이라는 가면을 쓴 불안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당신의 잔을 소중히 들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축을 결코 돕지 않을 사람들에게 설계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로 당신을 덮어줄 수 없고 당신이 지쳤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없으며 당신의 과거를 넘어 당신의 미래를 믿어줄 수 없는 대화에 당신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설명보다는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공개보다는 분별력을 선택하십시오. 관심보다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내려주실 때 그것을 트윗하거나 게시하거나 알리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꾸준함이 당신의 확증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선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열매가 당신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일 때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영혼을 평안하게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헌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 곁에서 걷는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과 함께 걷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데려가려고 너무 애를 씁니다. 그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우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접근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놓인 다음 계절은 분리를 요구합니다. 다음 단계는 너무나 거룩해서 그것을 진실하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공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편리함이 아닌 언약이 필요한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애착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한 지시였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롯은 함께 가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롯은 과거로부터 온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란, 갈등, 혼돈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순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롯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신 관계나 환경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여정에 편승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 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얻는 혜택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편안함, 당신의 지위, 당신의 자원, 당신의 스포트라이트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이익에 부응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빨리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길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동행이 잘못되어서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숨 쉴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 놀랍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동반자들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는 계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축복이 넘쳐 흐르고 재정이 풍족하고 문들이 열릴 때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누가 당신과 함께 서 있습니까? 당신이 침묵하고 고군분투할 때 누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약속을 믿는 것에 지쳤을 때 누가 당신의 팔을 들어줍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미소 짓고 사랑하되 감히 당신 운명의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역할이 끝났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대한 유리 때문에 어제의 사람들을 내일의 목적지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왜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소명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사람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무게입니다. 동반자와 언약의 동역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반자는 당신과 함께 걷고 웃고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동역자는 당신을 위해 싸우고 당신을 덮어주고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잊었을 때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삶에서 당신에게 언약의 동역자가 있다면 군중은 필요 없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 더 이상 놀라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을 이해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지치기 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놓아줄 때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만 박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신음소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강함의 팬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함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다음 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미지에는 감명받지만 당신의 영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보다 험담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당신의 비밀을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희석시키는 목소리들을 위해 계속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동료들, 대화들, 관계들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를 재평가할 시간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사명과 함께하는가? 누가 당신을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누구와 함께 울고, 함께 싸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믿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당신의 기름 부으심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하나님을 보고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2~3명만 있어도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부자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영적 전략입니다. 사탄이 침투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임재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을 둘러싸는 덮개, 보호, 초자연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그 은밀한 곳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알려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분 안에 숨겨지는 것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시성을 가치와 혼동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박수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인격이 빚어지고 정체성이 정제되며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을 건너뛴다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 앞에 반쯤 잊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모를 때, 당신이 듣는 유일한 목소리가 그분의 목소리일 때, 당신이 받는 유일한 인정이 당신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올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방해물도, 외부의 소음도, 경쟁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이 세상에서 주워온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벗겨내기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두려움, 교만, 불안, 의심을 정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은 세상의 인정이 아닌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온전히 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